며칠 전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시대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던 땅이 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라고 불려지는 땅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살던 땅, 지금은 가자 지구라고 불려지는 땅.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로켓포를 4,300발을 쏘았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는 하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경기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땅 안에다가 5,000발 가까운 로켓포를 쏘아대면 불바다였겠지요. 오늘 글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750만, 720만, 750만 그렇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5,400만, 300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그 반대로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과 900만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항마다 꽉 이스라엘 사람들로 꽉 찼다, 그런 이야기들로 진행이 됩니다. 세상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심령만 복잡하고 심령만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정말 피가 나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것 같아도 실제로 무역 전쟁은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총을 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전쟁을 그냥 가소롭게 여길 만큼 아주 피나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 세계를 덮었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교회에서 사라진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고 전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고 성도들을 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나타내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증거할 겨를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우리는
전쟁통에도 정말 어디서 날아오는 실탄이 나를 향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쟁통에도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평화의 때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써먹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는 귀걸이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는 책갈피로 꼽아두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런 외형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받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나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매달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상징적인 어떤 십자가, 우리 이 자리에도 십자가가 있지요? 있나요 지금? 이런 십자가, 상징적인 이런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집 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 신앙의 중심뼈처럼 세워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와서 축복사 받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그렇지만 그 성도의 교제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십자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구역, 우리들의 가정, 그 어느 곳도 십자가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를 나누어서 가족이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를 든든하게 굳게 세우고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영상에 띄워졌을 겁니다. 함께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왜 그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 말고 복받고 덕 세우고 은혜 누리고 이런 것만 주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고. 십자가 없는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더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는 높이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마다 크고 또 아주 은은한 불빛에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서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십자가를 곳곳에 걸어 놓아도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것,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덕스럽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복받으면서 살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태양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 태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기를 상상도 못하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들의 정신은 한도 없이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불은 더 밝게 켜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은 더 많이 웃기를 바라고 웃자고 그러고 운동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세상은 우울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들은 늘 혼미하고 우리의 생각은 늘 몽롱한 것처럼 꼭 수면제 먹고 잠자고 난 다음에 덜 깬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의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요사이 갑자기 시력이 막 떨어져요. 꼭 느낌에 눈에 때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침침하고 이제는 뭐 세상 그 옛날로 비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될 나이가 됐지요. 사실은 사람 살면서 70살까지 살았다는 게 우리 어머니는 65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70이 됐다는 게 참 실감은 안 나지만 그러고 맨눈으로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나쁜 생각이지요. 사실 안경 쓰고 읽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안경을 쓰는데 흐리단 말이에요. 어저께 노예에서 제가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데 제가 가지고 간 성경이 평소에 쓰는 성경보다 작고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썼든지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희미한 것처럼 그 희미한 눈처럼 우리의 정신이 다 희미해졌어요. 선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구누구 올까? 그러면 올 것 같아요.
예, 곧 올 것입니다. 금방 옵니다.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뭔가 불분명한 대답을 하고 불분명하게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선명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우리들의 시대에 복음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냐? 왜 그렇게 선명하지 않냐고 나무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애매모호해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아니고 기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니고 기고가 분명한 사람들을 세상이 좋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데 언어는 부드럽고 억양은 부드러운 그런 걸 좋아한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중심에 두고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사는 힘을 얻습니다. 네. 주께서 그 힘이 되어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허덕거리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는데 주님이 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가 전쟁터예요. 가질 만큼 가졌고 기쁠 만큼 기쁘고 그런데 인생은 허무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끼리 어우러져 가지고 수다를 떨고 막 깔깔대고 웃고 커피숍에 가서 막 요란하게, 그런데 친구들과 딱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 상태로 돌아오면 그냥 허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그래지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뭔가 진지한 게 하나도 없고 선명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과 막 어우러져서 들뜨고 들쑤시고 그렇게 그 순간만 그래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냥 그 순간 의기소침해지고 허무해지고 꿈이 사라지고 그런 인생에 어두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한순간 사는 것이 겁이 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겁나고 뭐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서 하면 이건 내가 하지요 이런 게 없어요. 하면 잘하는데도 하기 전에는 겁을 내고 걱정하고 뭐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시면 내가 주님의 등에 업히면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그 어떤 시대 상황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불안해요. 그 불안한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하면, 십자가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못 배운 우리 어머니들, 못 배운 우리 할머니들, 무식하기 이를 데 없지요. 자식들은 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르치지만 당신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할머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는 아주 용감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았어요. 오늘날에는 어머니들이 다 대학 나오고 어머니들이 다 똑똑해요. 세상에 모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을 자신 없이 사는지 몰라요. 그의 때에 비해서 돈도 많고 부자도로 다 부자로 살지요. 옛날에 비하면 다 임금님처럼 살지요.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우리 노예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대접하는데 막 소고기로 대접을 해요. 1년에 저희들 어려서 설날이나 되면 그것도 돼지고기 지푸라기에다가 꿰갖고 와가지고 김치 속에다가 그거 넣어서 고기 한 덩어리나 입에 들어가면 막 오늘 고기 먹었다고 하던 시절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먹는 양도 많고. 그런데 세상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90살 사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전긍긍을 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우울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 정신을 컨트롤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힘이에요. 내가 당당하게 상황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힘, 건강, 다 힘이에요. 건강도 힘이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의지도 힘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내는 힘, 어디 가도 기죽지 않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내는 힘.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십자가예요. 예수예요. 예수에게서 그 힘을 얻고 유지하고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쭉 쳐져서 온 몸의 무게로 손이 찢어질 지경이 되도록 매달려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느 철학자가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시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모습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신데 왜 당당하지 못할 것인가? 그 주님에게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수요일 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시는,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막무가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 더욱이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힘들게 견뎌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주님이 그 철학자를 향하여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그분 은혜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